조선시대 지리산 자락의 어느 고즈넉한 마을, 거대한 기와 집안으로 저녁바람이 문풍지를 스치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등불 하나가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리며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그 방 안에는 서하라는 이름의 젊은 여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었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지울 수 없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28의 젊은 나이였지만 남편을 잃고 3년 동안 수절하며 살아온 그녀의 마음은 황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은비녀가 꽂힌 쪽진 머리는 단정했으나 그 속에는 한과 외로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식어가는 찻잔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어찌 이리 고요한 듯하면서도 거세게 요동치는 것일까? 그녀의 곁에는 시아버지인 최대감이 보낸 서신이 놓여 있었습니다. 또다시 혼인을 권하는 내용이었죠.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오래이니 가문의 체면을 위해 재력과 권세를 겸비한 이 진사와 다시 짝을 지으라는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서하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몸종인 연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마님, 내일이면 충청도 대구로 내려가셔야 하지 않사옵니까? 알고 있단다, 연실아. 허나 내려가면 또다시 그 말씀을 꺼내실 것이 뻔하구나. 이 진사 나으리 말씀이시지요? 서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다 하여도 시아버님께서는 뜻을 굽히지 않으실 테니 참으로 걱정이 되는구나. 아이고, 우리 마님 속이 얼마나 타들어 가실꼬. 그러나 이내 마님의 눈치를 살피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그래도 길 떠나실 때에는 몸조심하셔야 합니다. 유사히 산길에 흉악한 도적들이 많다고 하옵니다. 서하는 연실의 걱정이 고마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내 걱정 덕분에 마음이 든든하구나. 길이 아무리 험해도 마음만 곧으면 하늘이 지켜주시겠지? 이튿날 새벽, 서하 일행은 가마와 몇몇 하인을 거느리고 충청도로 향했습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길, 축축한 흙냄새와 새벽 공기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까치가 울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숲속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하는 가마 안에서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연실에게 속삭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구나. 무슨 불길한 일이 닥칠 것만 같아. 마님, 기운 내시옵소서. 험한 길이 지나고 나면 평탄한 길이 나오는 법이옵니다. 그러나 산새는 점점 더 깊어지고 험준해졌습니다. 계곡물은 바위에 부딪혀 요란한 소리를 냈고 하늘은 우거진 나뭇잎에 가려 어두워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거친 발자국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번쩍이는 칼날과 함께 수십 명의 도적들이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가마를 멈추었고 연실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도적의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앞으로 나서며 서하의 가마를 툭 치더니 비열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오늘 운수가 참으로 좋구나. 이런 고운 여인을 이 깊은 산속에서 만나게 될 줄이야. 가진 것은 모두 내놓고 이 여인은 우리와 함께 가야겠다. 가마 안에서 서하는 두려웠지만 꼿꼿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무엄하다.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이리 무례하게 구느냐? 이런 흉악한 것들. 썩 물러서지 못할까? 도적들은 야유를 퍼부으며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서하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산 아래쪽 길에서 지게를 짊어진 한 사내가 성큼성큼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지게 위에는 장작이 가득 실려 있었지만 그것을 짊어진 사내의 발걸음은 놀랍도록 가벼웠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단단한 체구, 이마에 맺힌 땀방울, 그리고 깊은 산속의 샘물처럼 맑고 곧은 눈동자를 가진 사내. 사람들은 그를 무쇠라 불렀습니다. 무쇠는 지게를 내려놓고 허리를 펴며 도적들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형씨들. 길은 나그네가 지나가라고 있는 것이지
막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잖소. 우리 어머니께서 힘없는 여인을 겁박하는 것은 사내가 할 짓이 아니라 하셨소. 도적들이 비웃음을 터뜨리며 칼을 빼 들었습니다. 이 촌뜨기 놈이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칼끝이 번개처럼 무쇠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무쇠는 가볍게 몸을 틀어 칼을 피하고 순식간에 팔을 휘둘러 칼자루를 쳐냈습니다. 둘, 셋이 한꺼번에 덤벼들었지만 산골에서 나무를 하며 다져진 그의 몸놀림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힘이 넘쳤습니다. 허리춤에 맨 새끼줄이 휙 날아가 한 놈의 발목을 묶자 그는 썩은 고목처럼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놈 봐라. 장난이 아니구나. 모두 한꺼번에 덤벼라. 도적 두목이 악을 쓰며 달려들자 무쇠는 한 손으로 지게짝대기를 번쩍 들어 그의 칼등을 내리쳤습니다. 쇠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두목의 칼이 저만치 날아가고 무쇠는 어깨로 그를 밀쳐 바위 모서리에 주저앉혔습니다. 그만들 하시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길은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오. 무쇠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의 도적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이내 꽁무니를 빼고 숲속으로 흩어져 달아났습니다. 사람 살았다. 서한은 조심스럽게 가마에서 내려와 숨을 고르며 무쇠에게 다가가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큰 은혜를 입었사옵니다. 이 길 위에서 목숨을 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는데 무쇠는 뒤통수를 극적이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으려. 소인이 마침 지나가던 길이었을 뿐입니다. 눈앞의 일을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때 도적들과 뒤엉키며 찢어진 그의 바지가랑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연실이 재빨리 보자기를 꺼내 그의 허리에 둘러주었습니다. 거참, 산길은 옷도 잘 찢어지지요. 바람도 사납고 길도 험하고. 허허, 고맙소이다. 옷이야 꿰매면 되니 심려치 마시오. 서한은 자꾸만 그에게 눈길이 가는 자신을 다잡았습니다. 사내의 손등은 햇볕에 그을려 거칠었지만 그가 보여준 행동과 말씨에는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성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그저 무쇠라 부릅니다. 저 산 아래 마을 김대감 댁머슴이지요. 그러시군요. 저는 한양에서 내려오는 길 서하라 하옵니다. 한양이라니. 한양은 넓고 높고 이야기도 많다 들었소이다. 넓고 높다 한들 사람 사는 마음은 이 산골이나 크게 다르지 않답니다. 서하의 입가에 잠시 미소가 떠올랐다 사라졌지만 그 짧은 순간의 떨림은 방금 전의 공포와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일행은 다시 길을 떠났고 무쇠는 아무 말 없이 앞장서서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는 앞길의 돌뿌리를 치워주고 웅덩이를 피해 안전한 길로 일행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넓은 등은 그 자체로 든든한 방패처럼 보였습니다. 어이, 무쇠 총각. 앞서가면서 길 좀 잘 닦아주게. 예, 아주머니. 아주머니. 내가 어딜 봐서 아주머니란 말이냐. 허, 말씀이 괄괄하시니 힘있는 아주머니이신 줄 알았소이다. 연실이 픽 웃으며 혀를 찾아 팽팽했던 긴장감이 한결 누그러졌습니다. 산길이 끝날 무렵 멀리 논밭과 기와지붕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사히. 내려왔구나. 그리고 서한은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게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고마웠소. 해가 저물 무렵 일행은 최 대감댁 앞에 이르렀습니다. 대문이 열리며 하인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며느님, 오셨사옵니까? 길이 험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시아버지 최 대감이 마당으로 나오며 너그럽게 웃었습니다. 오, 어서 오너라. 먼 길 오느라 고생 많았다. 하지만 서한은 부드러운 인사말과 달리 그의 눈빛에 서린 탐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행랑채 끝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옆집 김대감 댁곳간에서 불이 났답니다.
바람결에 타는 냄새가 희미하게 실려왔고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이웃집 쪽으로 붉은 불길이 일렁였습니다. 못들 하느냐? 어서 두레박과 물지개를 들고 불길을 잡아라. 옆집 불이 이쪽으로 번지면 큰일이다. 그 순간 이미 한 사람이 대문을 박차고 내달리고 있었습니다. 지게를 벗어 던지고 달려가는 뒷모습, 바로 무쇠였습니다. 그의 걸음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우물로 뛰어들어 물동이를 채우고 그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불길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숨이 턱에 차올라도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3번, 4번, 5번 물에 젖은 옷이 등에 달라붙고 팔뚝마다 힘줄이 솟아올랐습니다. 서한은 어느새 대문 기둥을 잡고 서서 불길과 사투를 벌이는 그의 모습을 눈으로 좇고 있었습니다. 저 사내는 단단한 사람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신을 증명한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불길이 잡히고 무쇠는 허리를 펴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대감이 달려와 그의 어깨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자네가 우리 집과 이웃을 모두 살렸네. 정말 고맙네. 고마워. 사람들 입에서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 서하와 눈이 마주치자 무쇠는 머쓱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불길이 번지면 누구라도 뛰어들기 마련이지요. 그 평범한 한마디가 서하의 가슴에 이상하리만치 깊게 남았습니다. 잠시 뒤 사랑채로 돌아오던 서하는 서재 앞에서 떨어진 책 꾸러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책을 주우려던 순간 굵직한 손이 먼저 책을 모아 건넸습니다. 무쇠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책 한 권을 거꾸로 든 채 눈을 껌뻑였습니다. 이거 그림이 참 곱습니다. 허나 어떻게 읽는 것인지 도통 알 수가 없소이다. 무쇠, 그대는 글을 모른단 말이오? 사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긁적였습니다. 예,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편찮으신 어머니 약봉투조차 잊지 못해 엉뚱한 약을 사온 적이 있소이다. 그때 어머니께서 눈물을 흘리시며 다들아 글을 모르는 것이 이리도 한스럽구나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 말씀이 아직도 가슴에 맺혀 있소이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과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하는 가슴이 저려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그녀는 무언가 결심한 듯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무쇠, 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토록 간절하다면 내가 가르쳐 주겠소? 사내의 두 눈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부인, 이 큰 은혜를 어찌 다 갚겠사옵니까? 하늘이 내려주신 기회라 여기고 평생 잊지 않겠소이다. 어서 일어나시오. 허나 이 일은 남몰래 해야 하오. 시아버님 귀에 들어가면 일이 번거로워질 것이니. 예, 부인. 제가 밤마다 서당으로 찾아뵙겠소이다. 그날 밤부터 달빛 아래 서당에서는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쇠의 손은 붓을 잡기에 너무 투박하고 서툴렀습니다. 부인, 이렇게 잡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요. 이렇게 손목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서하는 그의 손등 위에 조심스럽게 자신의 손을 얹어 바른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순간 두 사람의 손이 포개진 채로 잠시 멈추었습니다. 서하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었지만 가슴속에는 미세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글자는 하늘 천입니다. 하늘은 만물의 근본을 뜻하지요. 밤은 깊어갔고 서당에는 종이 스치는 소리와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서하는 시험 삼아 물었습니다. 이 글자는 무엇을 뜻하는 글자요? 무쇠는 붓을 들어 또박또박 썼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해. 부인을 뵙지 못하는 날이면 그리움에 가슴이 저며드는 마음을 뜻하는 글자이옵니다. 순간
서하의 손끝이 떨리며 붓끝에서 먹물이 번져 종이에 작은 얼룩을 남겼습니다. 그대는 글자의 뜻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을 고백한 것이요. 무쇠는 그저 머쓱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하의 가슴속 깊은 곳이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당 문이 벌컥 열리며 이 진사와 최 대감이 들이닥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인가? 과부가 머슴놈과 한밤중에 단둘이서 미래를 즐기는 게냐? 아니옵니다. 아버님. 저는 그저 이 사람에게 글을 가르친 것뿐이옵니다. 흥! 그리라 하였소. 천한 머슴놈과 젊은 과부가 밤마다 만나는 것을 어느 누가 고지곳대로 믿겠소. 네 이놈. 감히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해. 내 놈이 내 며느리를 홀려 우리 집안에 화를 불렀구나. 그날 밤, 무쇠는 억울하게 포박당하여 차가운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서하는 울부짖으며 매달렸지만 돌아온 것은 시아버지의 차가운 호통뿐이었습니다. 닥치거라. 네가 저놈에게 홀려 정조를 잃고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구나. 서당에 남아있던 등불이 바람에 꺼지듯 두 사람의 가느다란 희망도 그렇게 꺼져버리는 듯 했습니다. 캄캄한 감옥, 습기 어린 돌벽에서는 이슬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사슬에 묶인 무쇠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업보란 말인가? 글을 배우고 싶어 한 죄밖에 없는데. 어머니, 이 아들이 또다시 하늘에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텅 빈 감옥을 울렸지만 절망의 그림자만이 그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발자국 소리와 함께 초라한 승복 차림의 백발노인이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젊은이, 억울한 재앙이 그대 어깨를 짓누르고 있구나. 누구? 십니까? 나는 운학이라 불리는 도사일세. 하늘의 뜻을 읽고 길 잃은 자에게 길을 내어주는 사람이지. 도사는 허리춤에서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진실의 약이라 한다. 물에 타 마시면 거짓을 품은 자는 제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을 고하게 되지. 내일 재판 자리에서 쓰게 될 걸세. 저 같은 천한 머슴을 위해 어찌 이리 귀한 것을. 허. 머슴이든 양반이든 하늘이 내린 뜻은 다르지 않다. 그대의 등에 새겨진 북두칠성 모양의 점.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곧 알게 될 것이야. 노인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작은 약주머니만이 남았습니다. 무쇠는 그것을 움켜쥐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반드시 밝히리라. 그리고 부인의 믿음을 결코 배신하지 않으리라. 이튿날 아침, 관아 마당은 재판을 보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이 진사가 새로운 죄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머슴 놈이 김대감 대곡간에서 곡식을 훔쳤다는 증거가 나왔소이다. 더 할 말이 있느냐? 저는 결코 곡식을 훔친 적이 없소이다. 말만으로는 믿지 않으실 테니 증거를 보여드리리다. 그는 품에서 약주머니를 꺼내 물에 타 마셨습니다. 보시오. 이 약을 마신 자는 거짓을 고할 수 없소. 저는 곡식을 훔치지 않았소. 이것이 진실이요. 그때 서화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기 또 다른 증거가 있사옵니다. 저 곡식 자루 밑바닥을 보시옵소서. 이 진사대개 도장이 찍혀 있사옵니다. 마당이 순식간에 들썩였습니다. 이 진사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헛소리. 저것들이 도장을 위조한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진사께서도 이 약을 드셔보시지요. 떳떳하시다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소.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자 이 진사는 억지로 약을 삼켰습니다. 그 순간 그의 입이 제멋대로 열렸습니다. 내가 그랬소. 최 대감과 짜고 저놈을 모함했소.
며느리를 내게 넘겨주는 대가로 재물을 얻으려 했단 말이오. 장내는 충격과 분노로 들끓었습니다. 최 대감마저 억지로 약을 마시자 피눈물 같은 고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욕심이 눈을 가렸소이다. 며느리를 팔아 집안을 일으키려 했소. 저놈이 눈에 거슬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오. 저런 파렴치한 자들을 당장 벌하라. 사람들의 함성이 터져 나오던 그때 우렁찬 북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검은 가대 푸른 도포를 입은 암행어사가 당당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운학도사의 서찰을 받고 이 자리에 나섰노라. 그대, 무쇠라 불리는 사내여. 그대 등에 새겨진 북도칠성의 점이 그대의 출신을 증명하리라. 무쇠는 도포상의를 벗어젖혔습니다. 그의 등에는 7개의 점이 선명한 별자리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역시 그대는 20년 전 영모의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돌아가신 김판서 대감의 핏줄이로구나. 그대의 진짜 이름은 무쇠가 아니라 김무영, 바로 김도령이다. 순간 마당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과 존경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서화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진사와 최 대감은 군졸들에게 끌려갔고 김도령은 마침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서화가 그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도련님, 이제 모든 억울함이 풀렸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예전처럼 맑았지만 전혀 다른 무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부인, 이제 제가 감히 그대를 향해 마음을 고백해도 되겠소이까? 서화의 뺨은 눈물에 젖었으나 그 위로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뒤 김도령과 서화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찾아와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혼례청에 마주선 두 사람. 도령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빛났고 서화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긴 세월의 외로움과 억눌림이 마침내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혼례 첫날 밤, 신방의 은은한 촛불 아래 서화가 수줍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이제 우리가 참으로 부부가 되었사옵니다. 김도령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부인, 오늘은 시작일 뿐이요. 앞으로의 모든 날들을 함께 걸으며 하늘이 내려주신 이 인연을 평생 지켜가리다. 세월은 흘러 이듬해 봄에 두 사람 사이에는 건강한 사내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김도령은 아이를 품에 안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이런 마음이로구나. 어머니, 하늘에서 보고 계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뒤로도 두 사람은 여러 자식을 두었고 집안은 언제나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10년이 지나 김도령은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높은 벼슬에 올랐지만 여전히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 밤, 마루에 나란히 앉아 달빛을 보던 서화가 물었습니다. 서방님, 세월이 이리도 흘렀건만 여전히 저를 처음처럼 귀히 여겨주시옵니까? 김도령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부인, 나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소. 세월이 흐를수록 오히려 더 깊어졌을 뿐이요. 그대가 있었기에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었으니 이 은혜를 어찌 잊겠소? 저 또한 서방님을 처음 뵈었을 때의 떨림을 잊지 않았사옵니다. 서당에서 붓을 잡아주시던 그날 이미 제 운명은 정해진 듯하였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10년의 세월과 변치 않는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백년해로 하며 그들의 고든 마음과 지극한 사랑 이야기는 사람들 기억 속에